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시편 50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기록한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에 다윗 다음으로 많은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다윗은 거의 절반 정도 다윗이 썼는데 그 다음에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12편의 시편이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아삽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두둔과 헤만 이 두 사람과 함께 찬양대를 돌아가면서 지휘했던 지휘자였습니다. 이 시편 50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서 언약과 또 그 언약하신 그 백성들을 돌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죠.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 약속은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고, 새로운 약속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도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거짓도 없으시고 모든 것을 진리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후회할 일들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죠. 말에도 실수가 많고 행동에도 실수가 많고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길어야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눈에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단편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러한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삽이 이 시를 쓰던 당시 쓸 당시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땅의 마지막 때 마지막의 약속, 예수님을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그 약속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아삽이 이 시를 시편 50편, 물론 그때는 시편 50편이 아니었고 나중에 편집하면서 시편 50편이 되었겠지만 이 아삽이 쓴 이 시가, 이 시편 50편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약속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장 아름답고 선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죠. 그래서 아삽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임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 즉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늘 신실하시고 늘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예배가 살아있게 되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가장 먼저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아바드는 일한다는 뜻과 같은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면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또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의 삶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향하게 되면서 예배가 소홀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또한 점점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다윗의 장막에서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 이 예배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배의 형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번제와 또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구약의 제사 형식이나 드려지는 제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짐승이나 고기나 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1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의 제사로 응답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 그리고 앞으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가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배와 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그런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감사의 제사를 오늘도 드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 목회 세미나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이제 추수감사절과 또 성탄절도 있고 또 내년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또 이렇게 받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